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텔레비전 프로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속 어르신들이 이제 그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정규 방송만 있는 KBS, SBS 이것만 있는 분들은 그 드라마를 못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고 또 연락 오시고 그러는데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이제 3회만 남았어요.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저희 집은 정말 그 시간이 경건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저희 집사람 앞에서 제가 축구 채널을 틀 수 없는 절대적 시간, 미스터 션샤인. 우리나라의 이 아픈 역사를 시원하게 픽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예요. 한번 몰아치기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명언을 남긴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제 가슴에 정말 남는 대사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병헌처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정문 대감과 유진 초이 이 두 사람이 하는 대화예요. 유진이라는 이제 이병헌이 맡은 역할인데 그 유진이 이정문 대감 즉 왕 오른팔이에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스도 지키고자 아둥바둥한 조선이니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아멘 소리 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그 앞에서 꼬리를 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권이 그냥 서류 한 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자기가 포기해서 그냥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권위, 책임, 권리, 의무, 사명, 이 교회, 영적인 자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걸 주셨는데 우리 너무 쉽게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을언정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마귀에게 너무 쉽게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내 병이 들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권을 우리 그냥 거저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안 빼앗기려고. 그런데 문화 앞에서 세상의 어떤 그러한 어떤 편리 앞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주권을 그냥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땅, 나가 바로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주권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꼬드겨요. 너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건데, 이렇게 하면 네 주장이 옳을 건데, 모든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단계입니다.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것은 참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 제가 이 프로그램 대사도 아니고요, 꼭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체적으로 다 읽질 않았지만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 12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려움 끝에, 고생 끝에 드디어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완공했던 성벽을 한 바퀴를 돌면서 행진을 합니다. 행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바로 대열을 편성을 해요. 어떻게 행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방백들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양하는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가게 하되,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 행렬은 맨 앞에, 바로 우리 오늘 샬롬 성가대처럼 성가대가 맨 앞에 씁니다. 이 성가대 그리고 찬양팀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봉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찬양으로 선포해서 길을 여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래서 중요하고 찬양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시간이 좀 남으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길을 내는 것이고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앞에 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정말 큰 행사인 봉헌식을 앞서서 성가대가 제일 먼저 앞에 씁니다.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지도자 절반이 앞장서도록 되어 있어요. 왼쪽 행렬은 느헤미야가 씁니다. 그리고 함께 앞서가는 무리가 아주 독특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이 따라갑니다. 그 백성들 뒤에 누가 따라가냐? 레위와 제사장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성가대와 호세아 그리고 지도자 절반이 따라가고, 왼쪽 행렬은 느헤미야와 함께 누가 제일 먼저 가냐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성이 좀 애매합니다. 기본적인 행렬과 레위기에서 보면 항상 행렬은 제사장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모든 행렬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 평신도가 가장 앞에 서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해서 입당을 할 때 목사가
그리고 교육자들이 맨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면 우리 습장님들, 나무 리더들이,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이, 각 팀장들이, 즉 평신도 리더자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교육자들이 따라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아닌 평신도들을 가장 앞장서게 했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기사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책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공할 때, 준공을 하게끔 만들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평신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할 때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 사람도 아닌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이 교회를 세우는 거 목사가요? 아니요. 바로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요. 물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느헤미야를 돕고 섬겼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성벽 완공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즉 성벽의 완공을 이끌어간 주체는 바로 백성들,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로 인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교회 일들을 여러 구석구석을 감당하지만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그 어떠한 사람들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제일 위에 있는 그런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모든 지체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모교회처럼 세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99% 아니면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교회는 목회자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조율해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과 그 말씀의 응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회자인 것뿐이지, 목회자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목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목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등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한번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전도하고자 그분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며느리가 교회를 다닐 이상 저는 교회 안 갈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명절날 교회에 일 있다고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 때문에 집안일을 등한시한대요. 그래서 그거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간대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직장 상사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싫다고 교회를 욕하더라고요. 부하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못되게 하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직장에서 밥 한 번 안 사면서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 직장 상사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간대요. 물론 목회자들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 성직자인 여러분들이 더 잘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은 성직자들이에요.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만나는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은 그곳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크게 매스컴 때문에 목사들이 많이 욕도 먹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잘 보면 민재의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평신도 제자 교육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신도는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객도, 교회를 운영하는 데 보탬을 주는 단골 손님도, 주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하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좀 더 크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성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으로 파송받고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대사입니다. 이 교회는 대사관 같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런 것은요 목회자를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걸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을 말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꽤 높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수준 있는 분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예배자이고요 성직자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신성교회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성교회로 그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척들, 명절 때 가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신성교회 대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이 공동체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목회자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주는 자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고 세상으로 파송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영적 훈련소의 교관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이 상한 사람들,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 사역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적은 숫자에서 이만큼 성장했을까? 아닙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들이, 팀장님들이 나무 모임과 선교회 모임 때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지쳐있는 자들에게 문자로 말씀을 보냅니다. 집사님, 이 말씀으로 한 주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보내더라고요. 말씀만 보낼까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요, 물질을 쓰시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지체를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요, 집으로 초대해서 한 끼 밥을 먹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더라고요. 목사가 못하는 일들을 바로 리더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들이 바로 이 교회의 작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의존적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해서 의존하는 신앙은 건강치 못해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어떤 분이, 리더가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날도 선교회 모임이었는데, 선교회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간식까지 챙겼대요. 근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혼자 기도하고 그냥 왔습니다. 보고할 게 없네요. 다음에는 한 분이라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이분 때문에 이 교회가 버티는구나. 아, 이분이 정말 목회자구나.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사들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함께 좀 저녁마다 기도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모이기를 제가 권면했는데, 교육전사 때 무려 제가 한 달 동안 혼자 기도했어요. 뭐 연락도 없이, 부장님도 안 오고 그 누구도 안 오고 혼자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면서 참 이분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간식까지 챙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지난주에도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로서 미안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도 속상한 마음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그게 바로 리더예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는요, 양을 버릴 수 없어요. 양을 버린다면 싹군인 거죠. 양은 지키는 자가 목사예요. 양은 목자를 버릴 수 있어도 목자는 양을 버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탈리아 가보면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것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보트로 모든 이제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그 대리석 밑에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나무 기둥들이에요. 지금은 나무 기둥을 이제 계속 써보니까 다른 거로 하고 있지만 처음 그것이 생길 때는 수백 개, 수만 개, 수억 개 되는 그 나무를 끊임없이 심었던 거예요. 계속 심어서 그 위에 세계적인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물론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평신도 사역자가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도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이 교회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평신도 리더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냥 임의대로 제가 만든 단계입니다. 꼭 만든 건 아니겠지만 첫 번째로 성전 뜰 성도가 있어요. 교회로 옵니다. 근데 참여하지 않아요. 뜰에만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마음과 몸과 물질과 믿음 모든 거를 안에다 놓지 않고 주변에만 있다 가는 분을 성전뜰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 말하는 것도 좀 위험하네. 또 나중에 난 성전뜰이니까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받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성전뜰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어디 나오시냐면 번제단 성도가 있어요. 이 번제는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단에다가 이제 올려드린 거잖아요. 이걸 이제 제사장이 이제 죄를 지으신 분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고 그걸 다 태워드려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그 태우는 걸 보고서 다시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이 번제단 성도는 뭐냐면 죄만 고백하고 가는 성도예요. 그리고 위로만 받고 가는 성도가 번제단 성도라고 생각이 되죠. 자기의 죄, 불안했던 거 하나님께 드리고서 위로는 받고 가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이 지성소 성도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지성소 성도라고 저는 분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성소 성도를 다른 표현으로 제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그것을 공동체 지체들에게 고백하는 훈련.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믿음의 시선을 높여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성도, 그러면서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언어를, 자기의 행동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 속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다리 놓는 사람이 바로 저는 제자요, 지성소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의 삶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낮은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면서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언제요? 예배를 마치고서. 그래서 축도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오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충원할지어다. 딱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파송받아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한 땅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계속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그 자리를 가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노동을 하는 일꾼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계속 개간해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요, 자갈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은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길가 같은 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어디 가요? 가서 개간하는 거예요. 맨바닥에 헤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요, 그게 선교사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지성소에 나온 성도들이 아멘 하고서부터는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로, 캠퍼스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학원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가정 선교사로, 직장으로 파송받은 직장인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직장 안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예배자가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해놓고서 잠시 그곳에서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캠퍼스에서 제가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회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회복의 주체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가진 첫 번째 조건은, 도전은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용과 어려움 속에서 성벽을 완성한 후에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간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된 그런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지 않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성경을 완성한 감격과 함께 지나온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은 아마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그 인내의 노력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오늘 심지사님이 기도했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그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복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꿈과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요, 기독교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짧은 영상을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실화이고요. 실제적으로 미국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줬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don't remember our number.
Egyptian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uck,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예, 우리 컴퓨터가 썩 좋지 않아서 이 필버터는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업 사원으로서 평을 받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인내라는 어머니가 써줬던 그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회복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도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송받아 나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문제의 그 자리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도전하라. 멈추지 말고 도전해라.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김연아 선수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훈련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충분해. 다음에 해.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놓아도 1도를 올리지 못하면 물을 끓지 않는다. 물을 끓기는 마지막 그 1도,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1도를 참아야 한다. 이 순간이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여기까지 하자.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때 힘을 내야 합니다. 그때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그 다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라입니다. 번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43절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다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선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세를 내고 수산물의 첫 것을 드리며 11조를 하겠다 했던 결단의 행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들을 서로 찬양하고 세상들과 내 사람들에게 그리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앞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봉헌식 날의 약속대로 실천에 옮기는 백성의 모습을 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백성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목사가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반응을 들을 때 목사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그 반응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행복한 것처럼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반응하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반응을 할 때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이 목사도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행복이 일어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삶의 결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되어질 것이에요. 그 속에서 ABC 신앙으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다. 어둠이 A. 그것을 믿는 거예요. Believe. B.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Choice. ABC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ABC 신앙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혹시 믿음이 흔들립니까? ABC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둠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 믿는 거예요. 또한 그 삶을 내가 선택하는 choice.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이 한 주도 ABC 신앙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무너졌던 성벽을 일으키고 이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적 대사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